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좀 서로 집을 방문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참 지인들끼리 많이 초대도 하고 또 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먼 과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빨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함들이 좀 생기는 요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또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요, 먼저 방문하는 입장에서 방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그 집에 방문해야 되는지 그 의도를, 그리고 방문하려고 하는 그 집에 전달해야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찾아가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에서 너희 집에 찾아가도 되겠냐라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케이, 놀러 와도 돼, 와도 된다라는 어떤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방문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우리의 집에 초대할 때도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초대를 해야 되겠죠. 오늘 내 생일인데, 아니면 무슨 기쁜 일이 생겼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이제 초대를 했을 때, 그래, 그럼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언제가 좋겠다. 언제 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방문을 하려고 하던,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하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든 방문이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의도를 전달했을 때 그 의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문을 할 때나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의사를 묻지 않고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너 몇 월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 집에 막 배를 누른다. 이것은요, 서로에게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서로를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이사야 6장 전반적인 이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이사야의 이제 환상으로 이사야 6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사야가 이제 성전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졌는지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수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본 환상은요, 천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난 후에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 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요, 성전 안에 가득히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이사야가 딱 들어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한 고백이, 와, 멋있다, 대단하다, 정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재앙이래요. 내 삶의 재앙이래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이사야가 뭘 발견했어요? 내 안의 죄성들, 내 안의 더러움들, 내 안에 아직 씻겨지지 못했던 그런 그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게 될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더럽혀져 있구나.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사야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숫 하나를 집게로 집어들고 이사야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봐라, 이 숫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라지고 씻겨졌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회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설픈 그리고 또 형식적인 어떤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하고 정성이 담긴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어떡하지 뭐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이런 죄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여 줍니다. 깨끗해졌다라고, 이사야의 인생이 깨끗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었던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고 죄 사함을 이사야에게 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약간의 이제 질문식으로 해서 부르심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요, 자, 이제 나를 위해서 여기서 일할 사람 손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앞에 두고 질문을 한 거였어요. 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일을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사야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너 꼭 가야 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딴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강압적으로 막 이사야를 막 쪼듯이 너 내가 한 말 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 말을 좀 누가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누가 좀 가줬으면 좋겠다. 누가 갈 수 있을까? 라고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것은요, 이사야에게 내가 널 불렀다. 근데 너 내 부르심에 내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인격적인 요청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요청이라는 단어보다는 초대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그 삶으로의 초대.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많아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는 참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갈게요. 라는 고백 이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과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써주세요. 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며 씻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깨끗하여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니?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절대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신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 회개가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은요, 내가 어떻게 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하게, 그리고 좀 세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양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즉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인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나의 욕심으로 선택한 길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처럼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어떤 회개를 하는 그런 어떤 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또 회개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순서들을, 예배의 모든 그 순서들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이 비전, 이런 것은요,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한 노력,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요, 그냥 진실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뭐 생각한 그 때가 있겠죠.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겠죠. 이 부르심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부르심이 왔을 때 뭐 다양한 반응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죠. 뭐 두 사람만 그냥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할 거다, 시킬 거다. 그때 이 모세는 계속 부정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말도 못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막 이렇게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맞다, 너를 통해서 할 거다라고 계속 모세에게 뭐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결국에는 부르심에 이제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그냥 못 들은 척 이제 도망갔던 그 요나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던 그런 요나의 모습도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처음부터 거절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들의 생각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좀 늦게나마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다라는 판단이 우리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 하면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선교사가 돼야 되나? 목회자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또한요,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체에게 각자 할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 선지자든 교사든 뭐 예언자든 뭐 방언하는 자든 병 고치는 자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잘하고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겸손하여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누군가는 뭐 기업가로 부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정말 교사로 부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정말 운동선수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우리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도구로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뭐 훈련이 필요하시면 훈련을 시키시겠죠. 물론 그런 훈련들이 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부르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부르심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 자신보다도. 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초대를 받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성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거룩한 초대, 즉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모두 사함받고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생각으로 그 부르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